자, 5강 영성 발달의 과정 애굽. 자, 3번 읽어주세요. 영성 발달 과정에는 세 가지 단계로 비유해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애굽의 과정, 광야의 과정, 가나안의 과정이라고 부릅니다. 어떤 사람은 영혼의 발달 수준이 애굽의 단계에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광야의 단계에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가나안의 단계에 와 있기도 합니다. 각 사람들은 자기가 속해 있는 영성의 수준에 영향을 받으며 자기의 수준에 맞는 기호, 욕망, 사고방식, 이해체계, 가치관 등을 가지게 되며 자기 영성의 수준에서 만족감을 느끼게 됩니다. 성도의 신앙도 이와 같이 각자의 영성 발달 수준에서 드려지게 됩니다. 자, 이제 여기 영성을 제가 편의상 3단계로 나눴어요. 애굽의 단계, 광야의 단계, 가나안의 단계를 하는데 이 애굽의 단계는 저는 어디까지 봤냐면 은사 부분까지를 애굽으로 봤어요. 그러니까 은사, 영적인 우리가 은사 있죠. 여기 은사 외에 이제 많은 것이지. 거기까지는 그냥 제가 평범하게 봤고 이 애굽의 단계부터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위 우리가 영적인 체험을 하고 있는 은사 단계를 애굽으로 보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 그걸 이해하시고 일단 들으시면 됩니다. 자, 사모님 마이크 좀 바꿔주죠. 여기 직접적으로만. 자, 그런데 제가 마이크 바꿔드릴 때까지 조금 제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사모님 일단 급한데 이 마이크 쓰세요. 이 마이크 쓰고 그거 충전시켜서. 자, 그래서 애굽의 단계를 한번 보겠습니다. 사모님 한번 읽어보세요. 창세기 28장 16절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애굽의 단계는 가장 영의 발달이 이루어지지 않은 단계입니다. 그의 관심은 몸에 있습니다. 그는 입는 것, 먹는 것, 세상 일의 생각으로 가득합니다. 그의 수준에서는 썩지 않을 것, 영원한 것에 대한 이해나 소원이 거의 없습니다. 그의 관심은 오직 세상의 성공에 대한 것뿐이며 영적인 세계는 아주 비현실적인 것으로 느껴집니다. 이 단계에서는 하나님을 만나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며 영을 통해서만 교제할 수 있는데 이 단계의 사람은 거의 영이 발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기가 어렵습니다. 할 수 없이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을 육체의 수준에서 만나주십니다. 그것이 은사요 능력입니다. 은사는 육체에 임하는 성령의 역사로서 영성이 발전되지 않은 사람에게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아셨죠? 우리가 영성이 발달되지 않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줘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뭐로 만난다는 거예요? 육적으로 만나주시다. 그래서 그게 은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볼게요. 아직 그의 육체가 거의 처리되지 않았고 아직 그의 가치관이나 사고방식이 세속적이고 자연적이므로 그 속에 주님께서 임재하셔서 그를 통하여 흘러나오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야 할 수 없이 주님께서는 그의 외부에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임시적인 방편으로서 주님의 영이 운행하시는 일반적인 방법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그의 영이 어느 정도 성장하게 되면 그의 은사는 약해지며 그의 내면의 영을 통해서 흘러나오는 방법을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애굽에서는 오직 권능을 받아 10가지 기적으로서 바로를 제압해야 합니다. 애굽에서는 아무런 기업이 없으며 될 수 있는 한 빨리 그곳을 빠져나와야 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 단계, 능력의 단계입니다. 이 단계는 육체의 단계입니다. 육체의 단계에는 파장이 있습니다. 산이 지나고 나면 골짜기가 있습니다. 능력의 역사를 경험한 만큼 육체의 성질이 올라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는 육신으로 만나주는 단계, 말씀은 없어.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를 만나주는 만큼 우리에게 또 다른 영적인 파동이 일어날 거예요. 왜 그러냐면 말씀이 없이 육신으로 만나주다 보니까 내 영을 공부한 거예요. 아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병 고침 받고 뭐 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오늘 여기 앉으신 목사님 한 분이 아까 얘기하시는데 목사님이 한 15년 전부터 금가루 떨어지고 이 다리 늘려는 사역을 하셨대요. 오늘 오신 목사님 중 한 분이. 그 얘기 아까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거 갖고 살았거든요. 대전에는요, 이 은사자들이, 엄청난 은사자들이 저희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병 고치고 뭐 해도 홍보하고 뭐가 없어서 그래요? 말씀이 없어서.
은사, 병 고쳐서 사람 영성이 회복되는 게 아닙니다. 아셨죠? 하나님의 영성이 회복되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회복되지 않으면 사람이 변하지 않아요. 아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병 고침 갖고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단지 기능이라니까, 기능. 하나님이 우리를 육적으로 만나는 기능밖에 안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영적으로 만날 수 없으니까 말씀이 없고 영성이 회복되지 않았기 때문에, 육성이 살아있기 때문에 영적으로 만날 수 없어서 육적으로 만나는 것이 바로 애굽의 단계 은사 부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계속 보겠어요. 능력의 황홀함을 경험한 다음 순간에 깊은 좌절과 침체가 옵니다. 찬양 인도자는 손을 들고 눈을 감고 도취한 표정을 짓지만 집에 가면 성질이 올라옵니다. 달콤함을 맛보지만 죄악의 습관은 끊어지지 않습니다. 강하고 담대하게 외치지만 인품은 여전히 사납습니다. 행복감을 경험하지만 다음 순간에 탐심과 정욕이 꿈틀거립니다. 기도와 찬양 중에 성령의 권능으로 쓰러지지만 자리에서 일어나면 여전히 세상을 사랑합니다. 쓰러져도 소용없어요. 우리가 보면 지금요, 다이도들이나 긍정으로 쓰러집니다. 근데 그거 갖고 되는 게 아니라. 아셨죠? 그것도 하나님의 임재이긴 임재입니다. 아셨죠? 그러나 그 임재만 갖고는 약하다. 우리가 다리도 늘어나는 역사가 임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금가루도 떨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거 갖고 나를 영성을 회복시킬 수 있다 없다? 그거 약하다. 아셨죠? 우리의 영성을 회복시키고 터치시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영성이 회복되는 어떤 역사의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 방법대로 가지 않는 한 우리가 은사적인 것 같고 되지 않아. 아셨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의 영성이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회복되면요, 우리가 육적인 이 하나님의 만나는 방법이 이제는 회복된다니까. 영적으로 만날 수, 영성이 회복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계속 보겠습니다. 영성이 발전되어 주님을 만나는 것과 육체의 은사가 임하는 것의 차이점을 모르는 많은 사람들이 약간의 능력을 경험한 후에 사탄의 유혹에 넘어지게 됩니다. 영성이 발전되면 삶과 인격과 가치관 전체가 바뀌는 것이며, 은사가 발전되는 것은 하나의 기능이 발달되는 것뿐입니다. 영성은 전체이며 은사는 부분입니다. 생전에 발전시킨 영성은 사후에도 유지되지만 은사는 늙을수록 약해지며 죽는 순간에 사라지고 영원한 곳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다만 이 땅에서 어린 영혼들을 위한 표적으로 일시적으로 쓰일 뿐입니다. 애굽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이곳은 불완전한 단계입니다. 할 수 있다면 빨리 다음 단계로 발전해야 합니다. 애굽은 영혼의 유아기와 같기 때문에 가장 주님의 사랑도 많이 받고 기도의 응답도 많이 받습니다. 그러나 기쁨을 쉽게 많이 맛볼 수 있는 반면에 육이 살아있기 때문에 변화된 삶을 살기가 가장 어렵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처음에 나오면 참 기뻐요. 제가 그 전에 여주에 나눔회를 처음 갔을 때 어떤 사모님이 그래서 처음 여주 갔을 때, 아유 목사님 저는요 그 사모가 되기 전에, 사모님이 되기 전에 구름위를 나는 것 같은 신앙생활을 했다. 근데 사모가 되고 나니까 성도들의 옳고 그름이 자꾸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모의 길을 가다 보니까 자꾸 옳고 그름을 보다 보니까 구름을 나는 것 같은 신앙이 어딘가 없어져 버렸다. 아셨죠? 우리가 처음에는요 교회 나오면 굉장히 기뻐요. 그런데 어느 정도 지나면 그 기쁨이 사라진다니까. 아셨죠? 왜? 그거 갖고는 안 되는 거야. 우리가 육적으로 만나는 하나님은 어느 순간 가서는 그거 갖고는 만족할 수가 없어. 내 영이 하나님을 만나는 단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내 영이 하나님이 만져줘야 돼. 하나님이 내 영을 만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끄셔야 돼. 아셨죠? 하나님이 나를 감동을 줘야 돼. 그게 영성의 회복이라니까. 그 단계가 안 되면 우리가 살 수가 없어요. 갈급하다니까. 자, 계속해서. 이 단계에서는 기도를 많이 해도 육체의 욕망을 제어하거나 죄성을 이기는 것이 어렵습니다.
결단은 많이 하지만 지킬 수 있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수없이 후회하고 울어보아도 그 순간이 지나고 나면 다시 옛 습관을 되풀이합니다. 울어도 소용없다니까요. 울어도 소용없네. 그죠? 우리가 그 노래 있잖아요. 그거 어떻게 부르죠? 하여간 그 이선이 있다고 하잖아요. 하여간 울어도 소용없다니까. 우리 얼마나 많이 울었어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시간 하나님 앞에 울었어요. 운다고 되는 게 아니더라니까. 아셨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려면 주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어야 된다니까. 주님의 인도를 받아 내 영이 주님이 만지는 역사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내 영이 만져지기를 축원합니다. 내 영이 감동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걸 만나야 돼. 그 감동이 있어야 돼. 그게 바로 영성이 회복되는 거예요. 육으로는 안 돼. 아셨죠? 우리 육성을 아무리 만져도 소용이 없어. 내 속의 영이 주님의 만져주심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는요, 이거는 입히고 벗겨지는 게 아니에요. 한번 주님이 내 영을 만지잖아. 이거는 기뻐 뛰며 하나님 앞에 찬양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한번 만점을 받아봤어야지. 이제 먹어봐야 될 맛을 알지. 우리도 그 만짐이 이 이틀 동안 일어날 줄 믿습니다. 강하게 만져지기를 축원합니다. 아시죠? 하나님이 만져야 돼요. 우리 그 만짐을 통하여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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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셨죠? 이 단계를 통과하려면 많은 환난과 고통, 좌절, 실패의 경험이 필요하며 깨달음과 순종을 통해서만 다음 단계로 갈 수 있고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시간은 각 개인이 경험하고 깨달은 분량과 순종의 정도에 따라 결정되어지는 것입니다. 교훈을 빨리 익히고 다음 훈련의 단계로 가는 사람도 있으며 고집이 세고 미련해서 똑같은 고생을 계속 반복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눈치가 빨라야 돼. 뭐 그런 얘기 있잖아요. 눈치 빠르면 절간에 가서 고기를 얻어먹는다. 아셨죠? 여러분들이요, 하여간 어떤 사람은 고생하면서 몰라. 그러니까 계속 반복적인 고생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눈치가 빨라야 빨리빨리 이 애굽의 단계를 벗어난다니까. 아멘. 육으로 만나는 육성 갖고는 안 된다. 아멘. 아셨죠? 아멘. 그러니까 이틀 동안 눈치 빠른 사람은 쏙 빠져나올 줄 믿습니다. 아멘. 다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 단계에서는 금식이나 절식 훈련이 좋습니다. 먹는 것을 절제하지 못하는 사람은 명예욕도 거절하지 못합니다. 그러한 사람은 사람의 인정을 좋아하게 됩니다. 먹는 것이 마냥 행복한 사람은 애굽을 넘어설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욕망은 먹는 것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애굽에서는 영의 느낌이 거의 없고 몸의 감각에만 민감하기 때문에 묵상 기도나 듣는 기도를 하기 어렵습니다. 영의 발전 상태나 성향이 사람마다 약간 다르긴 하지만 대체로 애굽에서는 몸을 사용하여 기도합니다. 발성 기도나 손을 사용하거나 몸을 움직이면서 기도합니다. 이 사람들에게 내적 기도를 가르치면 그들은 졸거나 잠이 듭니다. 그들은 하품을 하거나 능력이 오지 않는다고 불평을 합니다. 어느 정도 영성이 발전될 때까지 그들은 소리를 질러야 할 것입니다. 박수를 치고 몸을 흔들어야 할 것입니다. 조용한 곳을 견디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은 웃고 떠들며 재미있는 곳으로 가야 할 것입니다. 자, 어린아이들 보세요. 가만히 있지 않잖아. 움직이고 그러잖아. 똑같아. 우리가 영적인 것이 이게 개발되지 않은 상태에 육성으로 신앙생활하기 때문에 움직이면서 해야 돼. 뛰면서 박수 치면서 기도해야 돼.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아셨죠? 그게 발달 과정이야. 그러나 영적인 기도가 시작되면요, 깊게 들어가. 신기하게 주님을 만나. 아멘. 아셨죠? 주님의 만남이 내 영이 느껴지는 역사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기가 막힙니다. 주여, 한번 벌써 와 있어.
나를 만진다니까. 그러니까 내용이 필요 없어. 기도 내용이 주여만 해도 와 계시다니까. 그냥 만져짐이 느껴져. 아이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행복하다니까. 그냥 아주 꿀송이 같아요. 꿀송이 같아. 아셨죠? 네. 고요함은 그들의 속에 있는 어둠의 세력을 드러내기 때문에 어둠의 영들이 그들에게 고통을 주고 그들은 견뎌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죄의 고통을 견딜 수 있기 위하여 스스로 영성의 세계에서 둔감해지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영성이 자라면 그들은 허무해지고 만족하지 않게 됩니다. 전에는 대단하게 보였던 승리, 꿈의 성취, 성공, 야망 이런 것들이 이제는 별것 아닌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그들은 비참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들은 변덕이 생긴 것이 아니라 그들의 영성이 조금 자라면서 관점이 바뀐 것입니다. 그런 후에 그들은 다음 단계로 들어갈 수 있는 영성의 눈이 열립니다. 육체의 욕망을 거절하십시오. 당신이 성공하면 성공할수록 당신은 거기에서 나오지 못합니다. 당신이 실패하고 고통할수록 당신은 거기에서 나올 수 있습니다. 낙심과 절망, 꿈의 좌절과 실패는 당신을 거기에서 나오도록 도와줍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처음에는 애굽에서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요셉이 죽고 애굽의 왕이 바뀌고 핍박을 받기 시작하면서부터 그들은 애굽이 자신들의 땅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육체의 욕망은 우리의 본질이 아닙니다. 육체가 잘 되면 잘 될수록 영성의 눈은 감기고 육체의 세계에서 나오는 것은 점점 어려워집니다. 능력, 은사, 방언, 예언, 환상, 계시 등 이것은 기초며 초보임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그 초보를 지나 다음의 단계로 발전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아셨죠? 이거 갖고는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은요 이것조차도 못했다니까. 그러니까 영적인 은사자들이 굉장히 커 보였던 거예요. 지금 영적인 은사자들이 대거 이 참석에서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다니까. 왜? 말씀이 없어요. 그러니까 은사자들의 약점이 뭐냐면요 인격이 안 되는 약점이 있어요. 그래서 은사자들에게 많이 상처를 받는 일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애굽의 단계에서 벗어나 광야를 가면요 말씀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이 말씀도 사실은 아니에요. 말씀은 사실은 더 좋은 가난으로 이끌기 위한 사실은 몽학 선생에 불과합니다. 우리를 이끌어주는 용어 같은 거예요. 과외 선생과 같은 거예요. 사실은 말씀 갖고도 아니야. 더 높은 차원, 가나안의 차원까지 가야 돼요. 그 가나안 차원까지 가지면 뿌듯함이 있어요. 온유함이 있어요. 거기는 안식이 있어요. 주님의 영성이 있다니까. 거기까지 이르기 위해서 이제 애굽의 단계, 가나안 단계가 넘어가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